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섬기는 이기회 목사이고 교도소 담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당위성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이기회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 반가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전화 음성만 듣더라도 달려가서 만나서 정말 커피나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만 해도 좀 멀리 하고 싶은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사람, 또 전화 소리만 그 사람한테 와도 왠지 두려운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그 과거의 관계로 인한 현상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전화 소리도 기분 좋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싶고 또 만나서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또 삶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공유하고 싶지만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당하든지 업신여기든지 또한 자존심에 크러치를 당한 기억이 있다면 현재는 만나고 싶지 않고 멀리하고 싶을 겁니다. 때로는 제3자가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장점을 말해주기보다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결국은 본인이 좀 인생살이가 힘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모든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옆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찾는 것이 기도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좀 그건 고차원적이라고 좀 보지만 저는 그게 좀 약간 좀 아니다라는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뭐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아주 고차원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모에게 무엇을 요청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부모님께 엄마나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것 좀 도와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든지 또한 무엇을 사고 싶은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엄마 내가 이것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 기도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 나의 삶이 부모님 모시기 어떠했는가 라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먼저 내 행위를 바르게 하고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안 들어줄까요? 성경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다시 말해서 법을 어기고 강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두지 아니하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있죠. 그게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3살 먹은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는 건 허물 아니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도와달라는 건 절대 허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응답받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천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응답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은지 알라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야복강의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형 예수가 그 집에서 기르는 그 힘센 용사들을 데리고 온다고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싸워 기도하잖아. 그 기도를 싸웠다고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천사가 자기 한도뼈를 쳐서 꼼짝 못하게 할 때에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결단코 가지 못한다고 간절히 구하고, 그럴 때 그 천사가 물어봤잖아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나이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 그대로 고백하고 어떻게 보면 야곱입니다 라고 할 때 자기의 삶을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도와달라고 할 때 천사께서는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견주어 이겼다. 하나님 앞에 견주어도 우리가 실제 하나님과 싸울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 뭐냐? 그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원한을 풀어줄 테니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노라. 원한을 풀어준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해결해 줄 테니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말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죠. 마치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있는 예수님께 가서 그 무리들을 해치고 냄새 나는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거기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간구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 주세요. 건강이 연약합니다. 건강 주세요. 내 삶이 이렇게 막힌 것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무슨 거기에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거는 2차원적입니다.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겠죠. 십자가의 삶,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 사랑 나눠주는 것, 마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시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또 스데반 집사처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에게 아픔을 주었고 고통을 주었고 괴로움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독감을 주었던 그들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주를 알지 못하여 저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던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불편한 관계들도 회복시켜 주는 거죠. 마치 아비멜렉과 이삭의 관계가 애매모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비멜렉에 임하여 이삭하고 관계가 저로 새롭게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원수와도 어떻게 돼요? 화목한다. 좋은 관계가 맺을 수 있다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삶의 내용을 내 위주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는 것도 아니고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 마음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내가 먼저 덕담을 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 복음성가에 보면 내가 먼저 손대매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찬양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사랑 나눠줘서 좋은 관계가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내 이웃에게 내가 왜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 나의 아픔을 주었고 고통을 줬던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이 주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전화소리,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치도록 싫고 무서운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내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샬롬.